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때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전달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섬기는 일을, 그런데 나의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일이 이렇게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 그 섬김의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나눔이 섬기는 일, 또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의 자세를 기록을 하고 알리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헌금했다는 사실을 이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믿음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풍성한 헌금을 하도록 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또 시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감사가 꼭 물질적인 풍성함, 건강함, 또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천국 소망을 주신 그런 영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핍박과 육신의 시련, 환난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근원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시련, 환난 그런 것을 또 다른 부분에서도 느끼게 되는데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가운데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극한 가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 간에 나누고 이런 일들이 내가 풍성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넘쳐나서 나누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귀한 것을 했느냐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어떻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헌금의 그 기준이 많고 적음, 귀하고 아름다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울러서 교훈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도 많은 시련과 환난, 고통, 인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극한 가난에 그들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 정반대죠. 우리의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 양적인 것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풍성한 연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많고 적음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기쁨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부의 엽전 한 입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많이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절대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이어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면 힘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힘에 지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원하게 돼. 억지로가 아니고 남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기뻐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이게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냐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하는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자원한 기쁨은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히 구했다. 사도 바울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역시 권면을 하고 또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의 자세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전에 자신을 드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제물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는데 그 제물의 의미는 곧 나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이 곧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하고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일이 그냥 예물만,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노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예물에 대한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서 위로함을 받고 격려함을 받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인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받은 은혜를 받아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기쁨으로 받고 또 그 받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도 똑같은 가난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사함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누어져서 같은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고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괴롭히지 말라. 뭘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할례를, 육신적인 할례를 명백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도를 보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문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할례는 문제가 안 된다. 할례는 문제가 안 된다. 율법이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방인 중에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만 금하면 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알려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흔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의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자꾸 순수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서 이방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고 참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되어서 사랑으로 전하는 그 헌금을 우리는 이방인들의 교회 성도들을 인정치 않는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주장들을 이방인들에게 와서까지도 그렇게 가르쳤던 상황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걸 근거로 할례 받지 않아서 그들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낸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지 않는다면 심각한 교회의 분열과 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기뻐하면서 같은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유익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서 함께 주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출발이지만 어떤 행사나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믿음으로 마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상고했지만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영적인 싸움에 성도들도 함께 동참을 하고 사탄이 이 은혜스러운 일을 파괴하고 또 못 받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도록, 다시 말하면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은혜로 그걸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함을 받고 격려함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출발은 기도여야 하고 또 마침도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 아울러서 한 번 더 말씀을 참고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로마에 가서의 자신의 그 모습을 지금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일이 자신이 로마 가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또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가서는 만나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근본이 성경 말씀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그 자세가 무슨 자세로 나타납니까? 순종의 자세로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것처럼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내려가는 그 일이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내려가는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심판 때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심판대 앞에 서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때로는 사탄의 권세를 행한 것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모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혈연적인 관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혈연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 먹는 양식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식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핵심적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보면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성도들이 말렸죠. 가이사랴에서 그걸 말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신은 이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는 것, 또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 각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죽는 것 슬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붙들었지만, 못 가도록 붙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섭섭함, 인간적인 두려움, 걱정, 염려 버리고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이 가서 죽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것. 가이사랴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분명한 뜻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울러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핵심적인 것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리라. 그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길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이 또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그 일이 기쁨으로 나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기쁨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기쁨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늘 상고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신 감사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원하는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자원하고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일들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이유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일의 출발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